참 요즘 우리가 아주 좋은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참 마리아 찬양대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 번씩 가끔씩 자주 성찰을 타고 하다가도 유튜브 우리 찬양대 유튜브가 나와요. 거기 들어가 보면은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아주 생생하게, 또 우리 마리아 찬양대 찬양이 아주 생생하게 나옵니다. 찬양 안에 브루스들 연기가 나오면은 영상도 보면서 또 찬양도 들으면서 가면은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 찬양하는 솜씨가 참 보통이 넘습니다. 실제로 유튜브로 들어보게 되면은 참 너무너무 좋아요. 또 최근에 와서 방송 시스템이 좋아져가지고 음질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여러분, 다른 노래 듣지 마시고 우리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마리아 찬양대 한번 찬양 들어보세요. 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집에서도 사택에서도 이 틀어놓습니다. 틀어놓고 들어보면은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너무 참 어떤 찬양 합창단이 부르는 것보다도 정말 들어보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자부심 생기고, 참 오늘도 찬양이 너무 안 좋습니까? 너무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저만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참 은혜로운 찬양. 오늘도 우리 이수기 권사님이 마지막 이제 기도를 하시는 마무리를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게 정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도 이 고백이 잘 안 나옵니다. 또 할 줄 알면서도 이 고백을 잘 못해요. 지금도 살아 계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위대한 신앙 고백이 없어요. 지금도 살아 계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지금도 살아 계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확신하지 못하고 믿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자 우리의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은 지금도 살아 계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몇 가지 중요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특히 공동체 생활을 한 교회를 섬기다가 보면은, 저는 목회자지만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해하고 섬기는 가운데에 어떤 체험을 하느냐면은, 먼저는 목사보다도 더 믿음이 좋은 성도를 만날 때가 있어요. 놀랍습니다. 목사보다 더 좋은 믿음 있는 성도를 만나면은 목사님 어떨까요? 질투심이 생길까요? 내보다 더 잘 믿으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아니에요. 위로가 됩니다. 위로. 정말 위로가 됩니다. 이 목사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진 이 성도가 우리 교회 안에 있구나. 축복이구나, 축복. 정말 위로가 되어져요. 다른 어떤 위로의 방법 많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정말 믿음 좋은 성도, 생각지 못한 성도에게 그 어떤 믿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이 목회자로서는 정말 큰 위로를 받아요. 정말 큰 위로를 받고 정말 목회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여러분 오늘 저번에는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 만나보세요. 위로를 받아야 돼요.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의 체험과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의 셀 가족 안에 나보다 셀 리더보다 더 믿음이 좋은 신실한 셀 가족을 만났을 때에 그 셀 리더가 정말 위로를 받아요. 우리 셀 안에
정말 참 이렇게 건강한 믿음을 가진,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가진 우리 셀가 있었구나. 그 한 사람 때문에 전 셀 가족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예?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런 체험. 매일같이 오히려 막 상처나 주고 아픈 마음을 또 건드리는 그런 셀 가족이 있기보다 정말 믿음의 그 감동을 주는 그 셀 가족이 내 옆에 있을 때 정말 그를 통하여 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라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마치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보시면은요, 그달 나오면 연합공과 사오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그 가병 318명을 이끌고 사생 결단해갖고 어쨌든 자신의 그 혈육부치 그 롯의 그 가족을 롯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 걸고 자신의 모든 것 다 쏟아 부은 거예요. 그래 달려가가지고 정말 아주 위대한 일을 하잖아요. 그달 로미다권을 쳐부수고 롯을 이제 이렇게 구출해가지고 돌아오는데 거기에 그의 길 앞에 누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요.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만은 아브라함보다 더 월등한 믿음의 사람, 멜기세덱.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에. 인간적으로 말하면 내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쟁에 지쳐가지고 막 기진맥진해 있는데 그 믿음에서 축복의 사람이 나타나고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앞에 최초로 뭡니까? 11조. 노력한 전심을 가오는 11조를 그에게 바칩니다. 멜기세덱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여러분 곁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향해 진심으로 축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오늘 저는 정말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에 지쳐있는 그 사람이 위로의 말을 해야 돼요. 툭 하면 안 좋은 이야기하고 툭 하면 뭔가 뭐 깨부수는 이야기나 하고 뭐 깎아내리는 이야기나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은혜가 있으면요. 축복이에요. 축복. 격려하고 위로하고요. 좀 실수 있어도 좀 이렇게 부추겨주고 좀 도와주고 좋은 말 해주고 분란이 있는 것에 내가 화해자 되어갖고 다 이렇게 평정시키고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그 사람.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약점, 단점을 건드리고 그 꼬투리 잡고 따지고 그러지 마세요.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화해를 시키고 축복의 사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귀중한 체험이 뭐냐?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내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 나보다 더 탁월한 훌륭한 그 은혜를 아는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축복입니다. 그런 사람을 여러분 곁에 친구를 두고 산다는 거 축복이에요. 축복. 목회자가 이런 성도들이 많다는 것은 목회의 큰 축복이에요. 이런 여러분 은혜, 이런 경험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체험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애를 통해서 성취되는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성취.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눈물을 쥐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우연치 않게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염려하지 마라 그러셨는데 정말로 염려하지 않는 삶의 결과가 나타나죠. 그 말씀이 성취예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할 때에 이 같은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분의 말씀이 나의 생애를 통해서 응답되어지는 이 놀라운 응답의 역사, 말씀의 성취의 역사, 이걸 여러분들 체험을 하셔야 돼요. 또 하나 체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는 체험을 해야 돼요. 내 성질이 그렇게 과격하고 못됐고 급하고 인내하지 못한 성격,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순화되어지고 점점 이렇게 정리정돈되어지고 모난 부분들이 깎아지고 그러면서 언제부터 내 성격이 이렇게 유순한 성격으로. 여러분, 사람의 기질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성격의 기질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막 급한 내향 기질은 안 바뀌어도 성품은 바뀝니다. 성격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받아보세요. 연단 받아보세요. 그러면요, 성격이 아주 좋은 성품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속에 선하신 거룩한 성령님이 내 인격을 종원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계속 막 그렇게 악하겠어요? 못됐겠어요? 아니에요. 성령님의 거룩한 인격의 역사가 우리 인격을 만들어 가시요.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나의 이 삶을 통해서 이거는 체험되는 거예요. 경험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 가지 체험을 꼭 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 체험이 있어야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제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이 같은 체험을 할 사람이 나오죠. 바로 사울 아닙니까? 사울.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사울을 무작정 그냥 불러 세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 이전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사울로 하여금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 가지 체험. 그럼 하나님께서 왜 사울로 하여금 왕이 되기 전에 이런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 먼저 하나는 네가 내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참 존귀한 존재인가? 이것을 깨닫게 해서. 그래서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사울에게 이런 체험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어떻게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될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요, 사울이 왕이 될 수 없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겠어요?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존귀한 자, 이런 나이에 특별한 은혜를 입은 너는 이제부터 세상 살다가 앞으로 왕이 되어가지고 어떤 어려움, 어떤 험난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 모든 두려움, 염려, 걱정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한 분 하나님, 나만 의지해라. 나만 바라봐라.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런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런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느 날 이 사울이 아버지 집에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몽땅 잃어버렸어요. 암나기. 한 마리도 아니에요. 암나기들.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이 암나기는 그 당시에 아주 큰 재산 목록 1호입니다. 한 마리, 두 마리도 아니에요. 나기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나귀들을 다 잃어버린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좀 복잡하겠어요.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막 염려, 걱정, 근심. 사울도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나귀를 다시 찾아라 한다고 막 그냥 산천초목을 헤매고 막 좀 지쳐있는 정말 필요한 그런 이런 상태에서 사무엘이 이 사울을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본문 여러분 1절에 보면은 그것도 기름병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사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는 겁니다. 기름을. 그 말씀 나오잖아요. 기름을 붓고 하는 이야기가 그의 기업에 지도자로 삼지 않겠느냐.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이렇게 기름 부으신 이유가 뭘까? 기름 부은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그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을 예언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왕이 될 것을. 그럼 왕이 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기름을 부었다고 해서 당장 왕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예언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백성들이 왕을 세우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진짜 사무엘의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부은 이유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건 마음의 준비. 여러분, 이스라엘 왕으로서 앞으로 이 왕직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이스라엘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요. 이스라엘 왕은 자신의 어떤 정치력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나라를 잘 다스려가요. 어떤 문제가 생겨서 앞으로 왕이 돼가고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은 막 그냥 사람들의 의견만 받아 놓고 기록하고 막 그것 때문에 왈가불가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신하들이 있다 하면은 자 여러분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십시다. 이스라엘 그 왕의 자격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 세우신 몫이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도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왕을 세우지만은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표격으로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는데 그 왕의 정말 중요한 자격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느냐? 만약에 말씀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훗날에 사울이 버림받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죠. 이걸 포기하고요. 교만해져가지고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자기 판단,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결국 사울을 버리신 거예요. 이때쯤에는 하나님이 사울이 굉장한 이 기대를 갖고 계셨어요. 네.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도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들이 과학 시간에 이렇게 이제 화학 실험을 할 때가 있죠.
화학 실험을 할 때 촉매라는 게 있어요. 촉매. 그러니까 어떤 반응을 보는 걸 촉매입니다. 이 촉매의 역할은요, 성분은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그 상황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 촉매를 통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화학 실험에 중요한 것이 촉매예요. 촉매. 예를 들면 뭐 리트머스 시험지, 색깔이 뭐 이렇게 빨간 게 파란 거로 바뀌고 뭐 있잖아요. 종이 성분은 안 바뀌어요. 그런데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도 리더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반응을 잘 나타내야 됩니다. 영적인 반응. 영적인 반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리더의 역할이 이겁니다. 촉매 역할을 하나, 촉매. 그럼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마음이나 좋은 반응, 그죠? 긍정적인 반응 나타내고, 부정적인 반응 나타내는 거 안 좋아요. 긍정적인 반응, 좋은 반응. 나 사람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옆에 사람들이 막 마음의 감동을 받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를 받고, 야, 나도 저번처럼 저렇게 교회를 섬겨야지, 충성해야지, 나도 저렇게 전도해야지. 그죠? 이런 총무 역할을 해야 돼요. 리더가 이런 총무 역할을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 이들 자격이 없어요. 총무 역할. 일반 성도들이 보고, 야, 정말 은혜스러운 분이구나. 야,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이렇게. 어떤 영적 영향력을, 촉매 역할을 해요, 촉매 역할. 요즘 우리나라에 참 국가적인 위기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네? 어떻게, 이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이 같은 진정한, 건강한 촉매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네? 정치계를 한번 전후사회를 둘러봐도 정말 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야말로 이 나라를 바로 세울 그런 사람이 눈을 닦고 눈을 씻어봐도 없어요, 지금 현재.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큰 위기입니다, 위기. 뭐 여야를 둘러봐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예?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사람이 한두 있었잖아요. 예? 지금은 그런 경제계를 둘러봐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런 사람이. 저마다 탐욕에 눈이 어두워져가고 탐심에 눈이 어두워져가고 타락하고 뭐 감옥에 막 서너 번 들락날하는 사람밖에 없고 정치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고 막 태양 같은 이 국가가 이렇게 참 어려워졌을 때에 그 나라에 일꾼을 세우더라도 좀 제대로 된 사람을 세워야 이 촉매제가 되어갖고 뭔가 새로운 바람이 일어날 터인데 그게 그거고. 자신이 제시했던 그 모든 상황들에서 막 거꾸로 살았던 사람, 이런 사람이 뭐 되려고 하니까 지금 나라 꼴이 지금 말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스스로 또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응? 양심도 없어요, 양심. 우리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고 회개는 하잖아. 회개는 하지만 그런 사람은 양심도 없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예. 정말 말씀이 주니까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지금 나도 모르게 지금. 예? 왜 이럴까? 예? 민족적인 리더가 있는 사람은 정말로 참 뭔가 모범원이 되어지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저런 인간이 그걸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마음에 이 거룩한 분노가 막 일어나고요. 기도하지만은 너무너무 답답하고요. 예? 그러니까 자꾸 분열되어지는 거예요. 이 국가가, 나라가, 민족이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정말 온 나라의 백성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반응을 적극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건강한 촉매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요구됩니다. 지금.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왜 불러셨는가? 바로 그 시대에 왕이 없고 너가 자기 소견대로 막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영적인 그를 촉매제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거야. 이 시대의 교회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암울할수록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영적인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교회들이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나라에 우리의 장래에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문에 보시면은 사울을 이 같은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요. 오늘 보면은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요. 3번을 주셨어요. 3번. 그 3번 주신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2절 이하, 6절에 보게 되면 나와요. 먼저 여러분 2절에 보게 되면은 이미 앞으로 있을 예언적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먼저 2절 보면은 뭘 이야기합니까? 라헬의 묘실 곁에서 네가 앞으로 베냐민 경계 셀 사이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2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대신 찾아올 것이다. 뭐 찾아왔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예언적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가 그토록 찾아 헤매다 암나기.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라헬의 묘실 곁에 있는 2 사람, 이름도 없어요. 그 2 사람이 네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암나기를 네 대신 찾아 너에게 데리고 올 것이다. 여러분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또 하나 보세요. 3절 4절의 말씀이에요. 3절 4절. 거기는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러면은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니 베델로 올라가는 3 사람 만나요. 여기도 이름이 없어요. 3 사람을 만나요.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어떻게 해요? 사울 너에게 모난하고 떡 2덩이를 줄게. 너는 그의 손에서 받아라. 나귀를 찾는다고 막 지쳐 있어요. 막 허기져 있어요. 배고파져 있어요. 무엇을 먹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 허기주는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이름도 성도 모르는 생판 처음 만나는 그 사람들이 떡 3덩이를 준비해와서 떡 2덩이를 주겠다는 거예요. 허기를 달래라. 참 위로자, 격려자를 만나게. 이게 예언적 말씀이에요. 만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앞으로 만나는 거죠. 그 또 하나 여러분 5절에 무엇을 말씀하냐면은 네가 이제 본래 사람들의 성문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나오면서 비파, 소고,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고 내려 오는데 네가 그들을 만날 거예요. 이거 보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막 충만해지고 막 찬양을 막 하고 막 성령 충만 노래하면서 막 내려오는데 네가 그 무리들을 만날 것이다. 그 무리들을 만날 때에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보세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마치 오늘 나 설교 비슷하잖아요. 옛 사람이 사울이 옛 사람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리라. 보세요. 이걸 예언을 하고 있는데 보세요. 그 뒷부분 쭉 읽어보게 되면 이 예언들이 모두 다 이루어집니다. 성취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 사울에게 앞으로 왕이 될 사울에게 이 말씀의 구체적인 성취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네. 바로 그것은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되거든 여호와의 말씀대로만 통치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은 네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져 주겠다. 왕이 너부터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너희 이 같은 영적인 체험을 주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이 때문에. 7절에 보면 여러분, 이 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나니라. 9절에 보세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고 오므로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가 그날 다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같은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니 여러분 신앙을 그냥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종교적으로 알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역사하시고 이걸 우리 인격적으로 체험을 해야 돼요. 예?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된 헌신자가 되고 제대로 된 봉사자가 되고 충성자가 되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영적인 우리는 왕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예? 이 어둠의 이 세상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를 통하고 이 세상을 지금 정복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런 영적인 체험 없이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무슨 힘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복음으로 우리가 정복해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후반기 사역이 시작되어지는데 다음 주간부터 우리 새 리더들이 우리 온 성도들이 영적인 체험이 없어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그런 사역을 할 수가 있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나를 통해서 성취해 가시는 이 말씀의 능력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